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될지, 그리고 제물을 드린 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제물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기타적인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다루는 바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은 결국 한 가지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 함께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는 모든 것은 다 거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율법도 주시고 또한 광야에서 훈련도 시키시고 또한 여러 가지 가나안에서의 지켜야 될 규례를 주신 것인데요. 이 제물을 다루는 부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한마디로 분리라고 볼 수 있어요. 구별이지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죄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분리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선과 그리고 세상이 계속적으로 망가지는 악을 분리하는 게, 구별하는 게 바로 선입니다. 분리한다고 생각을 하면 따로 뚝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세상,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또한 뿐만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을 나타내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의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르치신 목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제물이 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제물을 드리는지,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지, 제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의 과정이 모두가 다 중요시 될 수밖에 없는 게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다고 얘기를 하면서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마음을 채우는 악이 되고 불의가 되고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우리가 구제도 합니다. 근데 이 구제와 봉사와 헌신과 예배를 드림이 겉의 모양만 예배 드린다고 겉의 모양만 구제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끝과 시작이 하나님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세와 태도와 중심을 가져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제물을 다루시는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을 유지하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제물을 어떤 것을 바치느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어떻게 하라고요?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흠없는 것 중에서 수컷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온 자손을 위한 이 번제를 뜻하는데요. 왜 흠없는 수컷이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 좋은 것, 제일 귀한 것, 그래서 어디다 내놓아도 빠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무슨 뭐 한우 특 A뿔만 드시냐? 그게 아니라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겠죠? 이것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고 이것이 또 잘 나왔는지를 또 한번 애써 봐야 되고 또 다시 한번 또 체크하는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점점점 나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러한 흠없는 제물을 드리게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22절에 보니까 뭐 이 상한 것, 눈먼 것 이런 거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고안을 상하고 베이고 이거 뭐 중성화 시술이라고 하죠. 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죠.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도 없고 너희를 기쁘게 할 수도 없다라고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말씀을 지켜보면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되새긴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 맥주감사절에 담겨 있는 그 예배의 의미에 준비됨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오메르라고 하는 그 보리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순절이 될 때까지, 맥주절이 될 때까지 50일을 그걸 카운트다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헌물을 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더라도 이거를 뭐 세상에 돈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기쳐서 생긴 돈 11조를 내면 주님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예? 안 받으시겠죠. 그거 받으시겠어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감사 제물을 드리면서 실제적으로 전혀 마음속으로는 감사하지도 않는 그런 제물 하나님은 안 받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 받으시기 때문에 물론 이런 거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건 참 좋은 자세지만 마음이 없는데 사람들 보라고 일부러 하는 그런 제물을 주님 절대로 받으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은 흠이 없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거룩한 것이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한층 나아가셔서 이 드려지는 제물에 대한 한층 더 나아간 이 특별함을 요구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가던 이르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뭐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거를 갖다가 새끼라고 그러고 바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잔인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죠. 28절을 보니까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이것도 잔인하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고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면은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이 감사제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를 드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먹어야지 그거를 꽁쳐놓고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튿날까지 다 소화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그러한 드려지는 제물이 그 겉에만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방법으로 진행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꼼꼼하시고요. 그런 것 같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좀 더 중요한 것을 다루시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그 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려야 이게 뭐 온전히 100% 드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는 인간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을 찾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키면서 특별히 한 지파에게 땅을 주질 않았어요. 모든 지파에게 주셨지만 한 지파만 땅을 안 줬는데 누굽니까?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땅을 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은 다른 형제들이 책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 다른 지파들이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분배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이 레위 지파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여서
교회와 성전이죠. 성전과 이 제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사장 그룹은 하나님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노동하고 좀 거리가 멀었던 게, 왜냐하면 제사를 준비하고 관장하기도 힘든데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위해서 따로 떼어 놓으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을 중심을 태워드리고 뭐 그 콩팥 이런 거 태워드리고 나머지를, 그러니까 전제가 아닌 이상은 나머지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뭐가 남습니까? 두 가지가 남죠. 한 가지는 뭐예요? 가죽이 남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그 가죽을 가지고 이 생산을 한 뭐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거기가 그 제가 하나 사왔는데 가죽으로 된 슬리퍼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발이 너무 껴갖고 못 신었어요. 그 엄지발가락이 너무 좁더만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 유명하대요. 근데 그게 이제 전통이 쭉 올라가 보면은 이제 제사장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고, 그거는 이제 아마 그 팔아서 아마 저걸 했겠죠. 그리고는 이제 그 고기가 남는 거죠. 근데 그 고기는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은 그걸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제사장과 그의 가족만 먹게 하는 뭐 이런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입니다. 시작.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사장의 가족과 제사장의 가족이 아닌 일반인을 이렇게 완전히 구별을 하셨습니다. 이 구별을 해서 일반인은 절대로 이것을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 집에서 살고 있는 뭐 손님이라던가 아니면 잠깐 머슴으로 온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먹을 수 있었느냐?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완전히 제사장에게 속한 사람들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딸이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아닌 다른 집에, 일반인 집에 시집을 가면 어떻게 해요? 먹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선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성물, 그 제물은 바로 제사장 그룹만 먹도록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되게 쉽습니다. 제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요. 제가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어제 제가 그 기도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교회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먹었는데, 목사님이 아니군요. 예, 선생님인데, 그 교회에 이제 그 무슨 부서에 뭐 청소년부라고 해봅시다. 거기에 새로 전도사님이 부임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애들한테 막 찬양팀도 하자, 우리 또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자, 그리고 우리 제자 성경 공부도 하자, 막 이렇게 열심히 하시려고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안 하던 걸 하니까 어떻습니까? 힘들겠죠? 그러면은 뭐 힘들다고 뭐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전에 전도사님들은 안 하다가 이분은 와서 열심히 뭔가를 하려는 게 자기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임원들이 힘을 합쳐서 전도사님한테 항의를 하겠다고. 왜 우리한테 성경 공부 더 시키고, 왜 우리한테 그 찬양팀 더 시키고, 왜 우리한테 예배 더 집중하게 하냐고 항의를 하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어이가 없어서 이거는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황당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오늘날 많은 한국 교인들이 그 모습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겁니다. 선이 무너졌어요. 선이. 물론 뭐 목사도 인간이고 뭐 전도사도 인간이고 다 인간이죠. 제사장도 인간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사장이 뭐 특별한 게 있어요? 뭐 똑같이 어쩌면 제사장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다른 지파에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거죠. 선생님을 학생이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뭘 가르치면 학생들이 제대로 배울 수가 있을까요? 못 배우죠. 목사가 있는데 목사가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뭔가를 하는데 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식으로 불만을 가져요. 물론 나쁜 목사님도 계셔요. 하지만 만일에 선하게 뭔가를 하시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설교나 열사님의 뭐 목회 방침을 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뭐 이런 것은 마찬가지로 제사장에도 적용이 되는데 제사장이 그래도 열심히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그 제물을 같이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선이 무너지죠? 제사장은 조금 나하고 똑같잖아. 뭐가 달라? 그냥 쟤네는 팽팽 놀면서 일도 안 하고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되니까 아이고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네. 선이 무너지죠. 물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맞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이시잖아요. 그죠? 그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의 제사와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거룩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나서 제사장들을 그것만 먹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이 제사장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물을 그들에게만 국한시키는 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높여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모두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거룩함을 지키는 질서를 만드신 거죠. 그런데 참 한국 교회는 그 질서가 너무 많이 무너져 있고 그렇게 될 때까지 목사님들이 참 큰 일조를 하셨고 또 교회가 참 좋지 못한 모습을 또 교인들에게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되었지만 그래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계속 이렇게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의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또 우리 교사들도 있지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르신 교사들이 있는데 그래도 선생님 하고 얘기를 해주시고 또 뭐 우리 뭐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뭐 저는 뭐 여러분 너무 잘해주시니까 근데 그렇게 조금 우리가 그분들을 좀 존중해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더 영광을 받으시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예전에 되게 좀 이렇게 유명하신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제가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어요. 그러면 너무 그분을 높여드린 것 같아서 부흥회 강사로 오셨거든요. 부흥회 강사로 오셨는데 제가 그분을 이제 한 3일인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자동차로 이렇게 모셔드렸어요. 그 숙소로까지. 근데 제가 그렇게 모셔드린 분이 한 두세 분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딱 들어가면 거의 반 말을 까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다 시키고 이러시는데 그분은 진짜 유명하신 분인데 고맙습니다 하고 내려서 인사를 거의 90도로 깎듯이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의 권위가 떨어졌을까요? 얼굴이 빛나던데요. 예, 얼굴이.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이 복, 이 은혜 누리시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시는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